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전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전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있고 그 순종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놀라운 크신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의 것에 비교해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겨자씨 하늘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가 그 성취하여 주시는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는 물론 저자를 다르게 봅니다만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 모세 오경이 이것이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제 실제로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이 주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겠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도 동일한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야를 떠돌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그 넓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깨닫는 것만은 안 됩니다. 이제는 경험이 돼야 돼, 체험이 돼야 돼. 천국은 가서 누리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일러 이 말은 이러시다, 이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이렇게 쉽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언제 찾아오셨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 받고 하는 그 가운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죠. 홍해를 건넜죠. 마른 땅과 같이 건넜죠. 이제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이제는 그동안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지고 이제는 어찌할까 전전긍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차라리 모세라도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만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러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모세가 없다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답이 없겠다. 두려워 떨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 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말씀조차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냥 모세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아직 광야에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 바라보는 정도예요. 지금 느보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보이지만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그렇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전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그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읽어도 들어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받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긴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뭘 가지고 들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다. 이 소원과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모스 8장 11절에 하신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마음속에 담지를 않아요. 깨달을 말씀을 상고하지를 않아요. 듣고 그냥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걸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나 그러한 태도가 정말 너무나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에 어찌할 바 모르는, 갈 바를 알고 어디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언제 찾아오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중생된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실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믿고 우리가 읽고 듣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세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시간이 그러하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분위기 정도가 아니죠. 예배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말씀을 듣지.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마귀가 탁 넣어주는 걸까요?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전하는 사람이 100%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말씀 누가 전했느냐, 누가 했느냐, 뭐 언제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성취라고요.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이 창세기부터 이제는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약속을 계속해 주셨어요. 광야로 끝나는 게 약속의 성취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건 시작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국제사회나 뭐 우리의 사회의 상이나 또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지금 큰일 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일어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내가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을 건너. 일어나서 건너라는 거예요. 또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동사를 유의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자꾸 어떤 명사나 그 이름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사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가? 그게는 뭐 동사는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을 뭐 일어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야지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상황이 야 이제 어떡하냐 모세도 없고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보산에서 모세는 세상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외치건만 실제 삶 속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뭐부터 다를까요? 얼굴부터가 다릅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데 표정이 막 징그러지고 막 이러겠습니까?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천국에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느냐 표정이 다르고 이 얼굴부터 빛부터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내가 일어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 지금 주무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잠을 자고 있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제는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머물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뭐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가르쳐서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흥이 저 멀리 있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뭐 뭔가 그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뭐냐? 우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똑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이,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영과 교제가 안 되니까 뭐가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령이, 이제는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형상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이제는 끝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을 다시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그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부흥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에 합당하도록 이제는 일어나야 되죠. 더 이상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나. 잠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걸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건 다 먹고 세상 일은 다 하는데 뭐에 대해서만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을 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교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이제는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말하고 누가 무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온갖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잔치잖아요. 말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당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는 몰라라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다양한 형편의 신앙의 정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모임이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질서는 가질지 모르죠.
규칙은 가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이루어지려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수술, 우리가 어디 몸의 어느 부위에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합니다. 절개를 하죠.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그건 그냥 있어서는 안 된 것만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다 제거되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분열과 또 융합과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간을 거치는 거죠. 뭐 약 먹으면 된다, 뭐 링게라면 그거는 도와주는 거지. 우리의 몸에서 그것이 이제는 다시 원 상태에 원래 했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수많은 반복과 수많은 이 서로의 부딪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하는 말씀에,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상황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 정말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아픔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공고함과 이제는 그 멸시와 천대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당하셨는데 나는 조금의 양보를 안 해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 주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수술한 자국이 수술이 안 물려면 거기에 다시 힘이 붙고 거기에 다시 세포가 살아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요단은 그냥 요단 지역을 말하는 게 요단강을 말하는 요단강. 그 요단강이 그 당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넘치는 강이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저 낙동강. 여러분, 낙동강을 어떻게 건너갈 겁니까? 헤엄쳐서 건너가겠습니까? 그것도 물이 차가지고 막 넘실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건너가실까? 아무런 기술도 없고 도구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이거 안 돼. 이거는 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너가라.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야, 이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 뭔가 되겠는데 해보자.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안 돼. 형편도 안 돼.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이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막 우리가 그러면 순종하네. 순종은 뭐냐? 누가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지 않느냐.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건널 수 없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되겠지. 뭐가 돼도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이제는 자식이 없는데 도저히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는 후손을 줄 것이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90세가 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도 다 아프지 않은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죽으면 이삭의 죄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다. 왜?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 약속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 어떤 믿음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내 믿음, 나는 내 믿음은 변치 않아. 이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 다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그냥 무슨 겨자씨 하나일 만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시려면 어떻게 했냐? 그냥 믿음 가집시다.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얼마나 수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수없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연단하고 믿음을 장성케 하고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더 말씀드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묵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승리한 게 어떤 건가, 난 실패한 게 뭔가, 그걸 이제는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돌아보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 모르네. 경건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또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딱 적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깊이와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항상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과 오늘 내가 교제를 했는지, 예수님께 묻고 살았는지 체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죠. 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느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전혀 정말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 알고 매일매일 전도의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한마디 만나서 살짝 대한 아저씨라고 해도 좋단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또한
이제는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요약을 하고 삶이 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이제는 적어서 늘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삶. 우리 청경삼 제가 계속 강조를 계속 하니까 책 파는 게 아니고요. 청경삼 120 한 2분 가져가셨던데 거의 많이 가져가셨는데 가져가시고 보관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번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해보면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적인 믿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히 이거 청경상을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한다고 합시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것에 막 흔들리고 막 세상이 뭐라고 한다 거기 유혹을 받고 하겠습니까? 그럼 매일 경건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말씀 있는 것보다도 더 이것을 앞장서고 얼마나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까요? 안 변화시켜 주실까요? 하나님 바꾸게 하십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 말은 이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 내가 30년 넘게 40년 넘게 50년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겠다고 건너가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건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간다고 다 될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다 터잡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또 신명기에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천국은 세상 떠나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 나만 너무나 천국을 실감하고 막 체험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요. 천국을 이제는 분양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요. 이제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은 안 되지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경삼 이렇게 해서 해보셨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하셨지만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런 대부분 그래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뭐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종합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하신 열심을 딱 부어가지고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나는 이 작은 것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주님, 이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